역대하 14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산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가 군다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다바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2019년 마지막 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올해 1월 2일 날 시작해서 우리가 민수기 보니까 민수기 31장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지금 역대하 14장까지 왔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배우는 가운데 한 4년 반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4장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 귀한 말씀입니다. 아사는 왕들 중에 보편적으로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 이유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7절 하반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2019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평안이구나. Peace from God. 그렇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평안, 우리가 원하는 평안. 이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My peace I give unto you.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또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우리가 힘이 들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만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사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3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5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방 신들을 아사 왕이 전부 다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실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의 그 평안함을 누린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구스라는 큰 나라가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자그마한 이 나라 유다를 칩니다. 아사 왕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만 대군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아주 귀하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주 귀하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신앙, 특별히 이렇게 지금 위기에 만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엎드릴 줄 알고 이 문제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아주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이러한 컨플릭트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러한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이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다른 왕들은 대군을 만나고 대군이 쳐들어온다면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거두어서 바쳐서 마음을 사서 돌아가게 그렇게 하였는데 이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11절에 여기에 아주 귀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욱더 많이 깨닫고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감지함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늘 항상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걸 감지하고 분별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들립니까?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아주 잔잔하게 들리는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 잔잔하게 들리는 귀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뭐 감격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는 무서운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고 그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잔잔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이 24시간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 생명의 영향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과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다 들려주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내 음성,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 사탄 마귀의 유혹의 음성 소리, 이 소리가 우리는 항상 들리는데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소리가, 이 음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귀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그냥 내 말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부족하고 내 말만 쭉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기도도 드리지만 기도 가운데 나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렇게 드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캐치를 해서 분별을 해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 믿음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듣고 이 2019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2019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2020년 시작이 되는데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날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백성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귀한 우리의 발길들 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또한 건강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각 삶 가운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섭리 새해에는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잘 모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교회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새해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시작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